화해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조금만 주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두고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거나 혹은 예배의 형식에 참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려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좀 성격도 못되고 약삭 빠르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곁에 두고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실수나 혹은 잘못된 성품이나 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그걸 구약적 표현으로는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변하지 않는 가치가 뭡니까? 급한 것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것 먼저 하는 것이죠. 급한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배 잘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아침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 어머니에게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엄마가 생각할 때는 죽을 일도 없고, 그리고 죽더라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 죽는데 기왕이면 죽을 때 교회 가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그만큼 단호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일 있은 다음부터는 주일에 아프지가 않아요. 막 아팠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아픈 것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해보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척한 지 4년이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이제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딱 4년 채우는 예배가 되지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은 진짜 수많은 이야기들이요, 필름처럼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개척하고 그 다음 주일 예배, 그러니까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일이 기억이 나요. 그럼 개척을 하고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정말 긴장된 첫 예배, 누가 올까, 어떤 사람이 올까, 내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까, 막 그냥 바짝 긴장을 하고 첫 예배를 마친 거죠. 그리고 그 주간에 몸이 긴장이 풀어지니까 병이 들었어요. 몸이 아픈데 주일 아침에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8시 37분, 9시에 1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8시 37분까지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 교육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때 내가 안 가면 누가 설교를 해요? 그러니 그냥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천근만근 그 몸을 이끌고 막 열이 나고 그냥 온몸이 마치 뭐에 두들겨 맞은 듯 그렇게 아프고, 그런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충 그냥 뭐 옷을 챙겨 입고 또 차 타고 온데 한 10분 걸리니까 9시에 간신히 온 거예요. 와가지고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그 살짝 그
지면에서 내가 몸이 떠 있는 것 같아요. 공중에 살짝 떠서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설교를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다가 내려왔는데 마음에 하나님 개척을 하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엉망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그리고서는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가 그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어요.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냥 땀이 쫙 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2부 예배 강단에 있었는데 멀쩡해졌어요. 온몸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영도 고치실 뿐 아니라 육신도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건강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심령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할 만한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범사를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으시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전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 일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해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화해할 때만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화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하나님과 반드시 해야 되며 동시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서로가 화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예배자가 먼저 행해야 될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자가 행해야 될 마음이 아니라 예배자가 행해야 될 행동이라고 표현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물론이요, 사람과도 화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감추는 것, 담을 쌓는 것을 두고 예배하는 것은 참되게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일 예배는 한 번 남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여시고, 동시에 사람과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화해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간에 불편할 수 있어요. 남편을 볼 때마다 아유 꼴 보기 싫어, 왼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아유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이 뭡니까? 그냥 화해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하시고 그 예배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중에 화해하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마음을 주셨다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림보다 낫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곧 받으실 만한 제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혹시 마음 불편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럼 그분이 혹시 이 안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과 꼭 화해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담을 쌓고 있는 분이 없다, 화해할 것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 격려해야 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격려한 분을 꼭 초청해서 밥 한 끼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성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이에요.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둘 사이가 친구가 되거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건 뭐예요? 화해하고 싶다라는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동안 섭섭했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겁니다. 우리 그만 화해하자, 우리 그만 좋은 친구가 되자, 우리 가족이 되자 라고 손 내미시는 겁니다. 회복과 용서를 담아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밥 먹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에게 용서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가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셔서 성도와 성도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한 성스러운 식사의 자리가 더욱더 의미 있고 값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좀 괜히 찾아오신 게 아니죠. 그 제자들과 화해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계집종 앞에서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 후에 베드로의 마음에 깊은 뉘우침이 있죠.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회하고 뉘우침은 있었어도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묵은 관계가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용서한 듯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화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화해를 했는데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찾아오세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다들 미안해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답답한 감정 잊어보려고 그물질하고 있을 때 그물질 해가지고 뭐 물고기라도 많이 잡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그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저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니네가 그럴 수 있느냐?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한 게 어딘데 진짜 니네 못돼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요, 이게 3번째 나타나신 거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저 같으면 정말 내가 처음은 그럴 수 있다고 쳐, 내가 부인할 수 있다고 쳐. 그래도 부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고 내가 너희한테 준 사명이 있는데 어쩜 너희들 그럴 수 있냐? 고기 잡겠다고 다 도망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럴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조반 차려놨다. 우리 같이 밥 먹자. 죄책감 때문에 주님께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식사 자리 마련해서 같이 밥 먹자고 화해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종파 중에 하나가 에센파라는 종파가 있는데요, 이 에센파 사람들은 함께 밥을 먹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과 동일하게 여겼어요. 성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함께 모여서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공동체가 밥을 먹는 것을 아주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함께 밥을 먹는 거, 이거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꼭 식사하시죠. 식사 안 하시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식사하고 가시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우리 교회는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 꼭 식사하시라고 제가 권할 겁니다. 그거 왜 권하냐면 여러분, 그 식사의 자리가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됩시다.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됩시다. 그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보니까 와서 함께 식사하는 성도들은요, 교회 적응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그런데 예배만 띡 드리고 그냥 어디로 사라졌든지 사라지시는 분들 보면은 교회 적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것만으로 우리 공동체를 완벽하게 못합니다. 항상 성도와 성도끼리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마치 죄 지은 아이처럼 그냥 삐죽대고 겸연쩍고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께 더 잘했어야 됐는데 지난 1년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 한 게 없네, 한 게 없어. 정말 너무 미안해서 주님 볼 면목이 없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다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뭐 드린 것도 없지만 뭘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만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더더욱 이 성찬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화해하고자 내미는 손길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그 어떤 예배보다도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후에 나누게 될 성찬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떡과 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민 주님의 손길을 붙잡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이 계세요? 내가 여기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데 그냥 무슨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몸과 관계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찬이 손을 내미신 주님의 손길이에요. 붙잡고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번 더 살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또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찬 후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다,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진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이 거룩한 잔치의 밥상에 초대하신 것처럼 이에 남은 한 주간 동안에 관계가 어색해진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식사에 초대하시고 함께 밥을 나누며 화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럼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식사 자리로 초대하셔서 그를 영으로 회복하시죠.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베드로가 자신의 사랑, 신앙을 고백한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회복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너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복음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회복의 복음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셀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나눌 때 생명이 됩니다. 작은 것이어도 생명이 돼요. 그 사람을 살려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다 이런 엽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엽서인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혹은 내가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서 그분에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스크에 가면은 바구니가 있어요. 그 바구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놓으시면 전달은 교육자들이 잘 해드릴게요. 저도 오늘 새 가족이 몇 분 오신다 그래서 이름을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새 가족의 이름을 알아서 그분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사랑과 축복을 담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혹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 준 부분이 있으면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묵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표현해서 서로 화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더욱 단단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여 성도들이 함께 나누십시오. 나눌 때 가능하면 여러분과 묵은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있었던 분, 혹은 격려해야 될 분을 저기 멀리서 찾지 마시고 이 안에서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찾으면 제가 전달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혹여라도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시기도 하고, 내가 집사님 때문에 마음이 되게 많이 상했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예수님처럼 나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요. 축복합니다. 담아서 보내시고 격려를 담아서 보내시고, 그래서 가정과 셀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도들과의 삶을 나눌 때 여러분 잘못된 거, 실패한 거,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을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실패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떠났었지, 이 얘기 안 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너 완전히 변화돼서 내 어린 양을 칠 거야. 내 어린 양을 먹일 거야. 너는 귀한 복음 전도자가 될 거야. 그렇게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그 성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잘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우실 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의 복음이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흘러가 그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부탁드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 항상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전 것에 없고 어디에 있어요? 미래, 새 것에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랑 다 과거에 약한 상처가 있고 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배드리다 실수했어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다 용서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4년을 잘 목회한 거고 앞으로도 더 잘 목회할 줄 믿습니다. 제 능력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일단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사랑과 격려로 또 용서로 저를 품어주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역시 여러분들을 사랑과 격려로 품고 우리 성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담을 그 사람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이 분야의 선수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하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필요한 이들에게 보여주어 그들도 회복의 길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셀 안에서 삶을 나눌 때 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주의 못하면요
깜빡하다 실수할 수 있어요. 셀에서 들은 다른 형제의 아픔이나 그의 실패나 상처는 뭐 하라고 우리가 들은 겁니까? 기도하자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자고 들었는데 그것을 아내가 살살 꼬셔도 남편이 뭐야 얘기해봐 그래도 절대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건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화해하면, 그리고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화해하면 예배가 참되게 됩니다. 예배가 참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인생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술술 풀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딱 성도들 만날 때 물어본 게 합격 어떻게 됐어요? 등록했어요? 우리 함경민 집사님 아들이 동국대학교도 넣고 한양대학교도 넣는데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국대학교는 과가 좀 좋은가 봐요.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갈등을 안 하고 한양대를 정확하게, 동국대를 왜 넣어가지고 갈등에 꼬리를 만드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억지로 넣으라 그래서 넣었대. 그런데 안 보낼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뭐가 되면 궁금한 거예요. 뭐 지난주에 몸이 아팠으면 이번 주는 좀 회복이 됐을까? 감기 몸살로 또 독감으로 고통이었다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나? 사업은 시작한다는데 어떻게 됐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회사를 요번에 새로 사업자를 내는데 이름을 정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름 2개를 정해서 보내줬는데 그 2개 중에 이름 하나를 정했대요. 만나니까 그러면 사업자는 제대로 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더 나은 미래를 담아서, 기대를 담아서 들려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술술 풀리게 하세요. 주님 우리를 보면서 참 좋아하고 기뻐하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